감사하며 모든 건 내려놓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수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또 우리가 쌓아왔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호흡으로 우리가 가진 입술로서 또 삶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볼 때에 주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그 삶의 곳곳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 조선생 같이.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부록의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윗의 감사시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간상 이 시가 이제 1절에 의하면 다윗이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오셨을 때 그때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승리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런 시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시가 쓰여진 시기도 참 중요하지만 이 시가 지금 기록된 이 위치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시편 18편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윗 썼던 많은 시 중에 특별히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이야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 안에는 다윗의 삶과 어떤 다윗의 고백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가 이 마지막에 언급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윗의 삶을 정리하고 또 다윗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22장의 이 감사시의 어떤 전반부를 보면서 특별히 그의 고백 안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나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그가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 살았고 또 주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그 친밀함과 동행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음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부에 의지 없어 살다가 천부를 그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나중에 의지 없어서 옵니다. 이거잖아요. 의지 없어서. 그러니까 다 해보고 할 게 없어서 온다. 약간 부르짖음이 약간 그런 의미, 그 느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해보다가 안 돼서 찾는 느낌. 근데 이 다윗의 부르짖음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다윗의 어떤 하나님 향한 간청은 그가 늘 친밀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주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살았잖아요. 이런 외침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마치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그거 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죠? 너무 귀한 것이고 또 너무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탕자의 삶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영성이 탕자의 영성이 되면 안 돼, 그렇죠? 이게 사사기의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주시면 또 탕자처럼 살다가 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옵니다. 또 회복되고 구원받고 또 다시 살만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패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다윗처럼 이렇게 원수에서 구원받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만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는 속살을 잘 보자라는 거죠. 얼마나 다윗이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사실 그가 고난을 당한 이유도
내 맘대로 살다가 얻은 마치 탕자처럼 자기 맘대로 살다가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날 쫓다가 얻게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다. 사실 굉장히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어떤 부르짖음이어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마지막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의 고백,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었나를 우리가 우리 삶을 마감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난주에 설교를 이제 제가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 감사시의 이 후반부를 좀 살펴볼 텐데요. 26절에서 28절 보시면 다윗은 하나의 어떤 지혜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26절 28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 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대로 반응하시는 거죠. 악하게 행하면 악하게 하나님이 강하게 심판으로서 대응하시고 그가 선하게 행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선함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죠. 여러분 지혜는요 경험의 어떤 축적물이에요. 우리가 지혜서를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잠언 볼 텐데 이제 지혜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지혜서는요 인간의 어떤 경험의 축적물이거든요. 그것이 지혜서로서 이제 열매 맺는 건데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이 시 안에 이 고백을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이 모든 시간들을 통과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고백이 단순하지 않냐면 여러분 다윗은요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오랜 시간 살았지만 그 뜻대로 사는 오랜 시간 오히려 나는 광야에 있고 저 악한 원수들은 왕궁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뭐 인과응보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하는 자들 순종한 자들 복 주시고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들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갚으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죠. 그렇죠?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뭐 예를 들면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는 것, 솔로몬 지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과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네. 근데 그것과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 왜? 다윗은 그 모든 시간을 통과. 그래서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 통과했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엄청난 많은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이런 수많은 고민의 수많은 갈등의 질문들을 아마 그는 광야 가운데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때도 있었겠죠. 어떤 말씀으로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밤을 아무런 응답 없이 이 질문을 품고 그냥 눈물로써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울다가 지쳐 자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통과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많은 신행착오와 기다림이 있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굳건하게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응답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가면요 인간은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게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행위대로 다 심판하시니까 내가 소소하게 지은 죄들 내 목대 먹은 이 성격들 나중에 하나님 다 심판하셨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또 하나님께 뭐 순종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겠구나 이런 율법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즉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근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이 땅에서 기어코 믿음을 지키고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흰옷 입은 신부들은 하나님 반드시 신원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기쁨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신다. 하늘나라의 잔치로를 불러주신다라는 이 믿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을 겁줘서 야 믿음 지켜라, 안 지키면 니들 다 저렇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역하는 자들의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예수 안 믿어도 뭐 잘 먹고 잘 살더만.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더만. 안 믿는 것들이래. 안 믿는 분들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더만. 그래서 뭐 아예 그냥 돌이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적당히 다리 거치고 사는 거예요. 뭐 천국은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죽으면 마치 상조 가입하듯이 나 죽을 날을 대비해서 혹시 모르니까 보험 들듯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타협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요구가 강하면 그 요구가 나에게 이익이면 고민도 없이 그 믿음을 잠시 버릴 수 있는 존재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요 패턴이 되면요 결국요 그 행위대로 갚게 될 날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배교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믿음의 배교가 사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의 지혜로 보니까 다 그렇진 않더라.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되지 않을 법한 일들이 많더라.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고 이런 삶이 반복되고 쌓이면 정말 두려운 날이 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제일 좀 뭐라 그럴까요? 걱정이고 고민이에요. 왜냐 목회자로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 다 똑같이 뭐 발붙이고 살고 똑같이 그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 안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호흡하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 안에서, 그 갈등 아래서, 그 전쟁 아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인간이 바친 재물, 그 재물을 어디다 바쳤느냐? 하나님 반드시 그 재물값을 묻는 날이 오신다. 근데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갈무리해야 됩니다. 29절부터 이어진 29절부터 다윗은 이제 자신의 평생의 삶에서 함께 하셨던, 또 구원해 주셨던, 또 승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을 구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비유가 참 중요한데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등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신다라고,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다. 아마도 이 다윗이 오랜 생활 광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광야가
해 떨어지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북한 갔었을 때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저는 그냥 밤에도 늘 좀 보이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요. 밖에 그래도 뭐 네온 사인이 뭐니 간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밤에도 좀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전기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제 호텔 방에서 불 끄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하물며 여러분 광야예요. 뭐 불빛이 나오니까 진짜 달빛 별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 하나가 얼마나 밝았겠냐고요. 동굴 안에서. 그 마치 캄캄한 칠흑 같은 정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동굴 안에서 하나 등불을 밝혔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보이는 그 환한 그 경험이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신의 삶의 어떤 경험이 반영돼요. 31절 보시면 하나님은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패다. 그러니까 원수들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방패의 경험 안에 잘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또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은 막 뭐 흙도 많고 또 막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모래도 많고 어떤 사막의 어떤 기후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반석 위에 지어야 돼. 그러니까 단단한 땅 위에 잘 지어야 그 집이 튼튼한 것처럼 마치 무슨 CF 광고 카피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함.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떤 그 든든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반석과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그 든든함, 그 견고함, 그 편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견고한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새가 뭡니까? 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렇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관. 그러니까 그 안에만 있으면 지켜주는 그게 요새잖아요. 요새. 적들의 침투에도 큰 두려움이 없이 그냥 거하기만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마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뭔가 이렇게 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어떤 그런 느낌이라면 35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강하게 훈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훈련 교관 같은. 그렇죠? 그래서 그 훈련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강한 힘.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약간 공격의 이미지죠. 공격.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와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 보호, 능력. 좀 굉장히 그 균형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도 막 예를 들면 뭐 은사주의 이런 데는 뭐만 많이 강조해 능력 막 이런 건데 능력 받아가지고 뭘 해버려야 돼, 그렇죠? 뭐라도 막 하고 싶어, 그러니까 막 뭘 해, 그러니까 과업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또 보호, 동행, 그러니까 구원만 강조하면 그냥 하나님한테 다고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안 해, 그냥 내 지금 문제 해결하고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약간 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좀 보니까 좀 균형이 있어요. 뭔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와 싸우고 원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쓰러뜨리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원수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이어지는 38절과 4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이방인들도 다윗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한다. 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어지는 44절, 46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7절과 51절에서 아주 하나님을 극진하게 아주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굴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7절 51절 보시면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의 어떤 핵심이 마지막 51절이라고 생각하는데 51절 다시 읽으면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뿐만 아니라 그 왕으로 세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삶의 과정,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삶의 환경들, 그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왕이 큰 승리를 얻었을 때 그 왕의 힘을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왕의 지혜, 왕의 능력, 왕의 군사력을 자랑하죠. 그렇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손수 세워주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런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이 시 안에 나타난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한 관계에 좀 주목했다면 오늘 우리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바로 다윗이 자신의 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다윗 이야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제가 결정적 차이를 뭐라고 그랬냐면 주권을 인정하냐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게 무슨 종교적 행위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만큼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사울만큼 예배를 극진하게 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주권의 인정이 그는 없었어요. 자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지 항상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어요? 사울이 쥐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삶의 주도권 항상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죠. 그가 그 주도권을 스스로 취한 적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나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는 즉각 돌이켰죠. 근데 그 돌이킨 게 뭐예요? 내용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뭐 회개 기도한 거예요? 아니죠. 주권을 다시 드렸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제가 왕이 되어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좀 상투적인 말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이게 굉장히 상투적인 말이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거 너무 흔한 말이죠. 그러니까 별로 뭐 감흥도 없고 뭐 너무 당연하고 뭐 우리는 인간은 공기를 마셔야 산다. 뭐 이거 이런 말처럼 뭐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않는 상식적인 말 같은데 이것이 상식이 되는 삶은요 그 결과와 열매가 너무 다르다. 이 말 이해되시죠? 와 닿으시나요? 너무 상투적이고 너무 상식적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시다. 이 흔한 이 말이 너무 상식적인 이 말이 정말 상식이 되는 삶의 열매는 너무 다르다. 이 말인즉슨 이걸 뒤집으면 이 너무 상식적인 말이 당연한 고백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가물어 있을 때가 많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 그가 광야에 있었을 때를 기억해 보시죠. 또 그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승리 주셔서 왕궁에 살았던 시절을 기억해 보시죠. 또 그가 다시 도망자이던 삶을 생각해 보시죠. 그가 왕이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는요 환경 즉 광야에 있던 왕궁에 있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죠. 또 그의 신분이 도망자이든 아니 그 이전에 양을 치던 목동이든 도망자이든 심지어 그가 왕의 위치 비할 수 없는 왕의 위치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다 해도 어떤 신분에 있다 해도 내가 가진 크기와 상관없이 그가 뭘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야 됐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자리에서도 무엇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빠지는 그 어떤 잘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막 주권을 고백해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막 그러고 막 응?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막 그러면서 나 책임져. 막 그렇게 막 하다가 막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옮겨 주시잖아요. 높여 주시잖아요. 지경을 넓혀 주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높아지고 넓어지면 뭐예요? 내가 예전보다 주권이 더 생기죠. 힘이 생기죠. 그 순간 다 그걸 내 손에 취해가지고 뭐예요? 내 주권으로 쉽게 삼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권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을 싹 밀어버려. 그 보호자에서 끌어내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패턴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하면 돈 달라고 해서 돈 주면 뭐예요? 내가 돈의 주인이 돼버려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왜? 내 돈이니까. 힘을 달라고 해서 힘을 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힘이니까.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대학 만약에 가면 뭐예요? 다 내 영광과 내 출세를 위해 그 학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직장. 좋은 직장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면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버려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자식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잘 되게 하면은 내 영광과 내 만족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저기 뭐 이렇게 생소하지 않으시죠? 너무 우리가 많이 저질렀던 보아왔던 우리 신앙생활의 일종의 패턴 아닙니까? 패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내 삶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사실 굉장히 그 무거운 고백이에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살아 있는데 내가 살아 있잖아요. 지금 인간이 내가 살아 있자니까 이 우주보다 귀한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힘 빠질 일이 없으면요.
온통 내 삶의 주권을 주장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요 다윗이 어떤 모델로서 어떤 신앙의 표징으로서 이렇게 사용되는 게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주권의 인정이 있냐 없냐. 저는 하나님 분명히 다윗 삶을 통해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믿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종교적 행위, 종교적 허례허식, 너희들이 그런 거 잘한다고 나한테 때 되면 재물 갖다 바치고 의식행한다고 니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 내가 알아. 여러분 그 다윗 이후의 왕들도 여러분 예배 드렸다니까요. 예배 다 했다니까요. 제사 다 드렸다니까요. 절기 지켰다니까요. 여러분 이사의 입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 걷어치우라 그러는 거예요. 걷어치우라. 냄새 나서 내가 받지를 못하겠다. 네, 지겹다 지겨워. 다 지 마음대로 살고 다 지들 마음대로 살면서 뭐 그거 때 되면 뭐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그가 지금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삶의 주권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간에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중에 장차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하나님 제 삶의 주권이 주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인간의 말보다 비할 수 없는 인간의 말과 비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운행하신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알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주의 뜻을 진정 알기 원합니다. 그 알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 하늘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뜻과 삶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